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시 좀 되새겨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가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걷는 길이 올바른 길이 되어야 된다. 걷는 길. 그 다음에 서 있는 자리가 올바른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앉아있는 곳이, 내가 앉아있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walk, 걸어가는 것, 쫓아가는 것, 그 다음에 stand, 서 있는 것, 그 다음에 sit, 내가 앉아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고 있는가, 명예를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권세를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죄악을 쫓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가는가,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어느 곳을 향해서 쫓아가는가, 이 walk,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서울을 향해 가는데 반대로 저 부산을 향해 가고 있다 한다면 얼른 돌이켜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방향 안 바꾸고 알면서도 그 길 가면 죽어요. 그 길 가면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걸어가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이 지금 복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큰일 난다. 그래서 걸어가는 길을 조심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stand, 서 있느냐, 어디 서 있느냐, 죄인의 길에 서 있느냐, 의인의 길에 서 있느냐, 복음의 길에 서 있느냐, 죄악의 길에 서 있느냐, 천국의 길에 서 있느냐, 지옥의 길에 서 있느냐, 어느 길에 여러분이 서 있는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 한다면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로 빨리 옮겨 서야 돼요. 죄악의 자리, 멸망의 자리, 지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자리로 빨리 옮겨 서서, 아니 OX 퀴즈 하는데 틀린 답에 서 있어. 100명이 OX 퀴즈를 하는데 이곳이 천안입니까 대전입니까 그랬는데 대전입니다 그런 자리에 다 한 80명이 서 있어. 아이고 참 바보하지. 천안입니다 그런 자리에, O의 자리에 20명 서 있어. 그러면 야야야 이쪽에서 천안이야, 천안, 여기 천안이야, 대전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자 바꿀 시간을 내가 좀 줍니다 여러분. 자, X에서 O로 갈 사람 빨리 가세요. 그러면 그 기회를 줄 때 가만히 빨리 천안 쪽으로 가야 돼. 천안인데, 여기가 천안인데 무슨 대전에 서 있어. 그게 틀렸다 한다면 빨리 자리를 바꿔서 서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틀린 자리에 서 있느냐, 맞는 자리에 서 있느냐. 그래, 맞는 자리에 서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OX 퀴즈 보면은 아이들 많고 막 OX 퀴즈 하잖아요. 그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100만 원 상금 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틀린 답 잘 골라내고 맞는 답에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는 답에. 근데 멍청해가지고 뭐야, 틀린 답인 거 같은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멍청한 거예요.
바보. 빨리 옮겨서야 되는, 빨리 옮겨서. 예? 할렐루야.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가 제약의 자리, 예수 안 믿는 자리, 또 예수 안 믿는 자리, 술판 벌리는 자리, 그런 자리 서 있으면 얼른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의 자리, 찬송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앉아 있는 seat. 여러분,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망하는 길인 거예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를 멸망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그 자리를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가 오만한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습게 생각되고 하나님도 우습게 생각하고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얼른 자리를 옮겨서 주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겸손한 자리로 옮겨 앉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리로 옮겨 앉아야 사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망하는 거 100%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조심해야 될 세 가지 길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그러면 부정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악인의 길에 서 있지,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 건 부정적인 거죠. 그럼 긍정적인 건 뭐냐? 긍정적인 명령을 보면 2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누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복 있는 자가 쫓아가야 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은 delight라고 하는 단어인데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그것만 보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좀 별로 기쁨도 없고 그런데 누가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와보세요. 그러면 기쁘죠. 막 기쁘죠. 즐겁죠. 또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즐겁죠. 막 즐겁죠. 세상에 그런 것들로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을 즐거워하여라는 이 말씀은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생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걸 가까이 하잖아요. 좋아하는 걸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한다. Day and night. 주야 밤낮 가리지 않고 meditate. 묵상한다. 묵상한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말씀 붙들고 읽는다는 얘기예요. 읽는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여러분 이 율법을 가까이 하면 복인가? 율법을 왜 가까이 하면 복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라.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읽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늘 읽고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세상 멸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서 그의 강한 손으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끌어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늘 시험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주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방금 읽은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일용할 것을 주신다. 일용할 것.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너희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걷어들여라. 근데 그 만나를 걷어들이는데 욕심부리고 많이 내일 것까지 거두지 마라. 왜? 내일 거는 내일 내가 준다. 내일 건 내가 내일 또 주는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것만 걷어들이면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미련한 인간은 내일 것까지 막 걷어내 욕심 그냥 남보다 더 많이 쭉 걷어가지고 막 그냥 창고에 쌓는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먹고 나니까 벌레가 나가지고 벌레 썩은 냄새가 막 만나요. 내일 거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일 거 한 달치를 안 주는지 아세요? 한 달치를 주고 내일 거 모레 거를 미리 줘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달랑달랑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 속성이 그런 거예요. 많이 있어 배에 기름기 끼잖아. 그럼 하나님은 안 의지한다니까. 하나님은 언제 날 도와주는 내 힘으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달랑달랑해야 돼. 달랑달랑해야 돼. 하루 거 먹고 내일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명령을 그렇게 했는데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다. 시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요 내일 거 모레 거까지 그냥 잔뜩 만나를 광주리에 걷어가지고 다 썩어서 벌레가 나고 집에서 진동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오늘 거만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오늘만 살 것처럼 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1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내일 모레 1년은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준비하고 자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빌립이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사마리아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니까 가사 광야로 가라. 가사 광야 사람도 없고 집도 없는데 가사 광야로 하나님 가라네. 그 가사 광야로 가네. 거기 가니까 뭐요? 거기 가니까 에티오피아 간닥의 왕의 내시가 거길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뭘 우리가 준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자꾸 나부터도 저도 그래요.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예요. 왜? 내가 1년 뒤에 10년 뒤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를 준비하고 뭘 어떻게 근데 성령의 사람은 사실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하나님이 우리 굶겨주기 위해 하겠어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야. 응?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오늘 한날에 괴로우면 한날에 족하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를 욕심을 내서 거둬들인들 그 한날 거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 여러분 가서 이제 보세요. 잠언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복 있는 자예요. 시편 1편 1절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자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을 칭찬하고 잘한다 악한 짓을 행하는 자를 잘한다 그러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자기도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예요?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인을 칭찬하고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잠언 28장 4절에.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복된 자는 어떤 자냐? 악인을 대적하는 거야. 악인을 대적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여러분 28장 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요.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다. 잠언 2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녹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야 되는가? 율법은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이라. 따라해 봅시다. 찌르는 책찍 잘 박힌 못.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고 찌르는 책찍과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찌르는 책찍과 같다는 말은 우리 양심이 있는데 죄를 범하고도 양심이 찔림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는데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 그러면 양심에
찔림을 받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증거하는 저 말씀이 나를 누구 향해 하는 말씀이구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로 이런 찔림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돼요, 안 돼요? 과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찔렀어? 고자질했어? 목사님 어떻게 알고 내 얘기를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누가 고자질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감동을 주셔 하게 하시면 이상하게 그걸 모르는데도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 받고 사는데, 그 말씀 듣고 목사님 뭐 날 쳐? 내가 이 교회 볼게 없어? 딴 교회 가지 이래고 도망가는 사람은 100% 망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 찔러주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바른 종이고 훌륭한 종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인 거야. 여러분한테 죄를 졌는데도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그 종은 싹군이야. 싹군이라고. 여러분, 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견디고 살아납니까? 말씀 듣다가 찔림받고 가책받으면 다 도망가. 왜? 말씀이 원체 강력하니까. 제 말씀 주는 거 하는 스타일이 그냥 부흥의 스타일이야. 그냥 팍팍 찔르는, 그냥 막 팍팍 찔르는. 왜? 그냥 누구 뭐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그냥 증거하고 외치니까 그 말씀이 그냥 강력한 예리한 검이 되고 찌르는 채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붙들고 살아남는 사람은 천국 가고 복 받는 것이고, 거기서 그 말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핑계대고 도망가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박힌 못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벽에다가 선풍기 걸어놓고 액자 걸어놓잖아요. 그냥 걸어놔요? 뭘로 걸어놔요? 못으로 걸어놓잖아요. 건동 현창케 못을 박아놔 보세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사람 머리통 치고 그냥 막 와장창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그 선풍기 못 써먹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박힌 못은요 견고하게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양심에,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못이 팍 바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못이 팍 박혀놓으면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막 몰려치고 환란이 여러분을 막 몰아치고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그 못이 붙들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못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이 뭔 못이요, 무슨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 바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너희를 세상에서 꽉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날아가지 않게 하고 부서지지 않게 한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이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좀 말씀을 조금 더 나누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요 시편 12편 6편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다. 이 정금 같은, 정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따라해봅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의 위로의 말씀이 되지. 여러분 고난 당합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고비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세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목숨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집사님 보니까 조금 살아났어. 찬송이 조금 원체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크기로 그냥 대빵인 대빵 1등인 우리 이 집사님 정말 당뇨병 걸리더니 큰 말 불러도 목소리 내는데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하나님이 건강 주신다고 했는데 뭐한 걱정하고 앉아있냐. 잡수는 잡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하는 건 조금 살아났어. 찬송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만 목소리 제일 컸거든 우리 교회에서.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목소리가 깔아져. 다 죽어가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한테 하나님 응답하기를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 팔팔하게 살게 한다. 할렐루야. 팔팔하게 산다. 팔팔하게 사네. 우리 이 집사님한테도 88세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그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건강하시겠지만 하게 하시겠지만 그때까지 걱정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조금 살아났잖아.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찬송도 크게 하세요. 억지로 해도 크게 하세요. 하나님 그래야 건강 주시는 거야. 다 죽어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신다고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19편 76절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안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시편 119편 다윗은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19편 1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며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나를 붙들어서 살게 하신다.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시게 되면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시편 119편 103절에 말씀합니다.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 음식만 맛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는 표현은 종이떼기 여러분이 먹어요 안 먹어요? 종이떼기 여러분 잡숴요 안 잡숴요? 종이떼기 잡수면 죽어 많이. 종이떼기 먹는 게 아니야. 종이는 먹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런 플라스틱 먹어요 안 먹어요? 플라스틱 먹으면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먹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음식과 같이 먹어야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아니 먹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맛을 이야기합니까? 플라스틱 맛이 달아. 그 미친 사람이죠. 그럼. 플라스틱 맛이 달다는 사람은 그 플라스틱 그거 먹고 살지. 그 음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떠냐면 달고 꿀송이처럼 달대. 그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성도에게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맛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데 그 영혼의 양식은 뭐냐? 육신의 양식은 밥이나 빵이나 이런 것이지만 육신의 양식은 그걸 먹어야 살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그랬어요. 아니 뭔 말씀의 맛이 있어. 음식이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음식이니까 그 영혼의 음식을 맛있게 달게 여러분이 받아 잡수셔야 돼요. 주일날 와서 주의 종이 말씀을 요리해서 잘 준비해가지고 주의 종이 성령의 조미료를 쳐서 그냥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면 아멘 하고 떡국 받아 먹어야지. 아이고 오늘 막 입맛이 없네.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치네 아이고 오늘은 말씀이 왜 이래 막 이래가지고 태하고 앉아있으면 그 영혼이 굶어 죽는 거야. 그냥 주의 종이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아멘 따끔 받아 먹어.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103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은 캄캄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캄캄합니다. 그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환한 대낮같이 걸어가려면 저 깨굴창에 안 빠지고 저 깨굴창에 안 빠지고 저 죄악의 깨굴창에 저 실패의 깨굴창에 멸망의 깨굴창에 안 빠지고 바른 저 시온의 대로같이 밝은 길을 잘 걸어가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말씀의 등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의 빛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등을 삼고 여러분의 빛을 삼으실 때 여러분이 그 인생길을 바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매일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말씀을 밤낮 가리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그냥 매일 떡떡 받아 먹고 그냥 막 읽고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명예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말이야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그게 무슨 복 있는 사람이냐? 그거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에? 여러분, 의에 목마른 자는 뭘 의미하냐면, 의는 바로 뭐냐? 예수야, 예수. 의는 예수야. 의는 복음이야. 의는 말씀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배고프면 집사님 눈이 바빠져. 눈이 바빠져. 눈이 바빠져. 왜 눈이 바빠질까? 먹을 거 찾느냐고. 아유, 어제는 배불러가지고 태태하던 말라 빠진 그 고구마 말랭이도 저기 있으면 말이야, 그거 하나가 귀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랐어도 뭐야, 입에다 뿔커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게 맛없던 고구마 말랭이가 맛있는 거야. 왜? 눈이 바빠지는 거야. 배고프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뭐예요? 예수의 배고픔을 느끼고 복음의 배고픔을 느끼고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은 그걸 찾아서 이것저것 막 그냥 사모한단 말이에요. 먹을 거 없나 사모한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걸로 예수로 배부르고 말씀으로 배부르면 그 사람보다 복된 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배고픈 자한테 야, 너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너 있잖아, 너한테 내가 사장 시켜줄게. 그거 뭘 중에 지금 굶어 죽는데 지금. 5년 뒤에 내가 사장 시켜줄게. 5년 뒤에 1년도 지금 못 살고 죽을 판이. 지금 당장 죽었는데. 지금 5년 뒤에 사장 시켜줄게. 이거보다 지금 뭐야? 야, 이거 하나 먹어. 그리고 빵 한 조각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거 채워주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배불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편 3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냇가에 시원하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향기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리버 강을 말하는 강. 그런데 NIV 성경인 U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 스트림이라는 단어로 스트림이라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냇가요. 냇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시냇가라고만 했잖아요. 시냇가. 근데 시냇가는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시냇가는 저기 시냇가 있잖아. 거기. 그러면 거기 시냇가가 꽉 찰 수도 있고 시냇가에 물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말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냇가라고 하면. 여러분, 저기 냇가가 말라 있을 수도 있고 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말라 있는 냇가에다가 나무를 심은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 그것도 똑같은 거야. 시냇가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한글 성경에 그냥 시냇가 그러면 그냥 물이 있는 걸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냇가는. 그래서 영어 성경에 streams of water, 물이 있는 시냇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있는, 그래서 water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stream of water, river of water, river of water. 강에도 물이 바싹 말라버리면 강 소용이 없나요? 강가는 의미가 없잖아요.
강에 뭐요? 물이 있는 강가를 말하는 거예요. 리버 오브 워터. 물로 가득 찬 강을 말하는 거고요. 스트림 오브 워터. 이거는 NIV 성경 스트림 오브 워터. 그거는 뭐 물이 가득 차 있는 냇가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냇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말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물이 찰랑찰랑 차고 있는 물이 충만한 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제가 이 성경을 영어로 연구를 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영어 성경을 봅니다. 응? 그리고 또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헬라어를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전을 봅니다. 그래 헬라어 원전을 보고 웬만한 건 영어 성경 보면 다 뜻이다.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한국어로 나중에 몇 달이 거쳐서 한국어로 번역한 거거든요. 한국어는 일본어로 성경 번역된 걸 한문으로 번역된 거, 한문으로 번역된 걸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요즘은 물론 이제 영어를 바로 직역해서 옛날 성경, 우리 쓰던 성경들 있잖아요. 그 성경은 거의 다 한문을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래도 번역이 거의 완벽하게 된 성경.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근데 어쨌든 요즘 나오는 좀 성경들은 영어 성경을 바로 직역해서 해서 좀 뜻이 더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그렇고 어쨌든 시냇가는 물이 있는 시냇가예요. 근데 잘 보세요. 시냇가의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가지는 물이 항상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충만해요. 두 번째는요, 물들이 흘러가면서 위에서부터 나무 썩은 거, 나뭇잎 썩은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곤충들이 갉아먹고 똥 싸놓은 거, 이런 것들, 따라해 봅시다. 태정물이 그 강가 주변, 냇가 주변에는 같이 흘러서 이렇게,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장마 한번 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위에서 내려와서 다 쌓이는 거예요. 태정물. 그러면요, 그건 뭐냐? 그건 완전히 100% 미네랄 영양분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인데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영양가 있는 음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가지 특징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는 이유는 물과 영양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어놓은, 여러분은 나무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은 무화과나무입니다. 여러분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여러분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엉겅퀴를 맺을 수 없다. 무화과가 엉겅퀴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좋은 나무가 아니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나무, 우리 보니까 심어놓으니까 물이 없고 마르고 가뭄이 드니까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 죽을 때의 모습을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제일 먼저 죽을 징조, 사인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잎이 마른다. 그건 잎이 마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잎사귀가 마른다 그랬어요. 죽는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는 거예요. 죽는 나무는 잎사귀가 마른다. 잎사귀가 마른다. 잎사귀, leaf라고 그래. 영어로 leaf. leaf does not wither. 이거는 뭐냐면 잎사귀가 말라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잎사귀가 말라버리지 않는다. 저기도 보면 우리가 들어올 때 보면 체리나무 그 잎사귀가 참 가문다는 거예요. 가문다는 거예요. 잎사귀 위에 끝에부터 이렇게 타들어가는 모습들. 여기도 여러분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에 앵두나무 보세요. 이파리가 말르더니 한쪽이 죽었잖아요. 앵두나무. 왜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잎이 마르질 않습니다. 왜요? 물이 늘 풍성하니까요. 그 물은 성령의 물가입니다. 그 물은 성령의 물가. 성령의 물가가 항상 충만한 사람은 잎이 마를 겨를이 없어요. 은혜가 마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마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 주시는 물질이 마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요. 네. 여러분, 잎이 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성령의 물가가 충만한 데 심겨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같은 성도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태적층이 그 나무 옆에 썩어서 그 물과 함께 이 나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쫙 잎이 말이야 시냇가 옆에 심겨진 버드나무나 이런 나무 잎이 그냥 반짝반짝 윤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반짝반짝 아주 이쁘고 그냥 윤택하고 사동. 여러분, 말씀의 영양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 있어서 대적층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물가와 말씀의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시절을 쫓아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는 뭐냐면 His season이라고 그래요. His season. His season. 그의 계절. His season. 하나님의 계절.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절,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즌에 하나님이 풍성한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 복음의 열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성도에게 있어서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매인 거예요. 세상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게 fruit in his season. fruit는 열매예요. 열매, 과실. 과실을 그의 계절에 많이 맺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계절입니다. 구원의 추수 때의 계절입니다. 이 추수 때의 계절이 지나가 버리면 추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거둬들여야 되고 맺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는 빨리 낫을 들고 이 추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수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물질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배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요즘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 30년 잘해야 내려온 게 25년인데 내려온 만큼 지나가면 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나를 보고 뭐라고 그러실까? 요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낫을 들고 추수를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낫을 들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낫을 들고 전도하시고 말씀의 낫을 들고 전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낫을 들고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하셔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의 방법을 써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형통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Whatever they do, prospers.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안 될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딴 거 할 줄도 몰라요.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거. 그래서 제가 박사도 다른 거 이것저것 뭐 교회사 뭐 실천신앙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어려운 학문인 성서신학을 공부해서, 성서신학은 논문을 쓸 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다른 거보다 한 배 반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원어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신약신학을 연구해서 성서신학의 신약신학학 박사를 취득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밖에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모든 삶을 쭉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로 다 됐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형통하시기 원하신다면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우리가 복된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복된 자리에 섭시다. 복된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복된 자리에 앉읍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시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